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미리 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부어주심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주간 동안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으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귀하고 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면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모든 분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 말씀으로 아들에게 말씀을 주고 손자를 낳았을 때도 이 말씀을 주고 어쨌든 저는 목사로서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존경하는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많이 존경하는 분이 다윗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전 세계 사람들도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영어 이름이 조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삶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첫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지만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분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도 양을 쳤고 요셉도 양을 쳤고 야곱도 양을 쳤고 다윗도 양을 쳤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양을 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 양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회 계층으로 보면 양치기는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성지순례 가서요,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의 양치기를 보니까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양치는 아이들도 옷이 완전히 거지 복장처럼 그냥 뿌질뿌질한 데다가 양이 또 그래요. 양이 그냥 흰털이 아니고 누리꾸리한 데다가 거기다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하여튼 모래밭에 굴러가지고 양치는 목동들이나 거기 따라다니는 양떼들이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저 대관령의 양떼들 목장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그 양떼 목장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과 터키 가서 양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양들도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 털이 그냥 완전히 누렇게 때가 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무슨 사진을 통하여 스위스의 그 양,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그 목장의 양떼들, 우리나라의 그 대관령 목장에 있는 양떼들, 완전히 그 양들은요 귀족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떼들은 완전히 최하층입니다. 모습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습니다. 목동도 제일 낮고 천하고 험하고 힘든 직업이 양치기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8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을 때 7명의 아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인데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래도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될 만큼, 다시 말하면 제일 낮은 신분, 비천한 신세입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지구상의 왕으로 권세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왕의 명예와 권세는 잠시 잠깐으로 끝났지만 다윗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가정과 가문을 일으킨 위대한 분입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 이새의 집,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오늘날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공로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추종자 유대 지파만을 데리고 유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합병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지만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명과 함께 유대 왕국이라는 명칭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유대 왕국이라는 말은 유대 지파라는 그 명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유대 왕국, 유대인 이 명칭의 제일 큰 공로자는 바로 다윗 때문에 유대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졌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 가문과 자기 집안, 자기 지파를 훌륭하게 키운 최고의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대 지파 가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더 나가서 이스라엘 왕국,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운.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다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왕국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국제적인 입지가 굳게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왕국을 세계적인 왕국으로 세우는 공로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다윗의 공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단순한 이런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왕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축복받은 사람, 가문과 가정을 세운 사람, 민족과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큰 동헌을 세운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윗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이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인류 역사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그 역사의 가장 핵심 축에 두 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입니다. 또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 땅에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4가지 비결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첫째,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는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죠. 그러나 다윗 이후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뜻이 구원을 이루는 뜻인데 그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 하나님의 의의 일꾼,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전쟁을 걸쳐온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벌써 수십 년 동안 30세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17살 이후에 그 이전에도 사자와 곰과 늑대들과 싸웠고 17살 이후에 골리앗과 싸웠고 블레셋과 싸웠고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작전이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우리가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싸웠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패하여 쫓겨갔던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략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쫓겨갔다가 다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라.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뽕나무 숲 위에서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니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블레셋 군대는 점점 쳐들어오고 다윗의 군대는 계속 기다립니다.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뽕나무 밭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때다 하고 신호를 내리려고 하는데 신호 내리기도 전에 블레셋 군대가
그 뽕나무 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아, 다윗이 막지도 않고 수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를 끌어들이고 큰 군대를 밖으로 포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구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 군대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쫓겨가는 블레셋 군대 이삭 죽듯이 하며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생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던 세 번째 조건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들이 대부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문이 중심으로 해서 시편이 구성되어졌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다윗이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했습니다. 중요할 때도 기도했고 위급할 때도 기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